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예배를 명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듣고 우리의 영이 반응하여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일꾼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이 한 주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생긴 모두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의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는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정수리 같은 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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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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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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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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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영아 온맘 다해 주 사랑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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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으며 그 어떤 이름보다도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이름이십니다. 아니, 다른 어떤 것도 권세가 없지만 오직 그 이름만이 권세가 넘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높이고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고백과 모든 헌신을 다 드리며 주의 마음에 기쁘신 주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우리 모든 신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진정한 회복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가 나에게 올라간 같이 그렇게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질 우리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가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영은 살아 숨쉬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읽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귀신 나가. 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귀신,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다시 한번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너 나가.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 귀신 나가. 네, 이게 제목입니다. 예. 자,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속에 4장 38절 3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베푸셨어요. 그 갈릴리의 가장 중심이 된 것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삶을 끝날까지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여서 그냥 교회의 형식과 모습에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요 어떠한 기적을 제일 먼저 베풀어 주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그 다음 성경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혼인잔치의 음료수가 다 떨어져서 그때 쓰였던 그 음료수인 예수님께서 물을 바꾸어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요 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읽으면 그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일에 대하여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다고 했죠? 순서적으로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누가가 누군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누가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렸던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자, 헬라의 빛나다, 총명하다는 뜻이었고 의사 출신이었고 수리아 안디옥의 중심부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교회를 담임하였던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였고 그러다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같이 합류하여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적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도 그 옆에 그 감옥에 같이 있어서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혹은 글씨 쓰기 어려운 그 대신하여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적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수없이 적혀져 있는 내용들을 누가가 적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단 2권밖에 안 되지만은 양으로 따지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 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진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맞느냐 알만한 책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족보의 조사가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까지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잘못 적었으면은 두드려 맞는다. 팩트체크 하지만 그 팩트체크를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고 더 재미난 것은 그 팩트체크를 할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때라든지 혹은 가이사라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의 시각이라든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15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때와 사건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류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오늘날까지 가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죄 지은 여인에게도 관심 갖는, 또한 선한 사마리안, 그 당시에 미워하는 사람들 혹은 탕자, 아버지의 말을 지키지 않아서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당시에 매국노, 세리, 혹은 엄청난 큰 범죄를 짓고서 저주받은 죄인, 강도까지, 살인 강도를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보다도 더 강하게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 세 여인은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본 세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죠. 엘리사벳은 쉽게 얘기하면은 조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손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 친척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이라고 말씀드렸고, 엘리사벳 가정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정이냐면 제사장 가정입니다. 제사장, 정통 있는 가정. 안나는 갑으로 84세를 산, 결국 나이가 무지 많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 안나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기록이 성경에 있고요. 나인성 과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누가복음이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느냐? 누가복음은 저자는 여러분 아시죠? 누가가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누가. 시기는요, 언제 지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좀 찾아보고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후 60년에서 63년경에 지었을 거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지은 해가 63년으로 특정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 63년 전에, 그런다고 해서 한참 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수신자가 있는 거를 봐서 한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60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누가복음을 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그 뜻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테오스하고 필로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학자들의 의견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당시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높은 지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가상의 수신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별칭을 잡아서 데오빌로라고 또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게 가상에 보냈거나, 결국 우리가 오늘날 읽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장소는 확인해 봤는데요, 모릅니다. 자, 성경에서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합니다. 모르는 걸 가지고 아는 척 하지 않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게 몇 가지 나누어진 게 있는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제가 읽은 4장 말씀 속에 오늘 사실 두 번째 단락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는 4장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는 공인으로 사신 생애를 가리킵니다. 공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 동안 나타나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모습을 아는 사람도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거나 배척했던 시간이 얼마냐? 딱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33세 정도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을 하는데, 33 정도 생각을 하는데, 33년간 산 사람 중에서 특별히 딱 3년 동안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알려졌는데,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거나 알려진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어떠한 종교를 창시했거나 어떠한 사람들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제자들을 키우고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 인기가 있고 혹은 무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정복하거나 했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조차도 한 3년의 시간밖에 안 됐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시간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가 오늘 지금 여러분과 같이 제가 4장 31절에서 나눈 그 말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사는 곳이 거기예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거기예요. 그 사역에 대한 얘기를 9장까지 하고, 꽤 많죠. 5장이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근데 더 많아집니다. 언제 되냐면 9장부터 19장까지는 유대 및 베레아 지역을 사역합니다. 유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북부고요, 유대는 남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식으로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그냥 할게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면 북한이에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라면 남한이에요. 그럼 베레아 지역은 어디냐? 이방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중국을 얘기하죠. 중국.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밑에 내려와서 유대 땅에서도 사역하고, 또 사실은 그 중국이라고, 사실 이것도 맞는 게 갈릴리하고 베레아하고 사이가 가깝거든요.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북한 땅이 우리보다는. 그래서 맞아요. 베레아 지역,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는 그 출발 자리인데, 그래서 북한 중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단동이나 이렇게 신의주 가까이 좀 넘어가가지고 저기 중국에서 사역을 그 접경 지역에서 좀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겠어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은요, 예루살렘 사역. 유대라는 것이 큰 울타리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중간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중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사역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에서 할 일이 많았겠죠? 자, 근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공생의 시작에는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예수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기를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끝은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할 때 누구를 물리쳤다고요? 사단을 물리쳤어요. 우리말을 얘기하면 귀신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귀신을 물리치지 않아요. 사단을 물리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은 이따 드리고, 두 번째 지역, 이 시간이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30살까지. 자,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읽은 것은 31절 말씀에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는 말씀을 봤죠. 그리고 여기가 선교적인 센터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꽤 많이 사역하신 장소이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의 중심이 된 본거지구나,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어요. 가버나움. 그 다음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거라사 지역까지 돌아가셔서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나인성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기간은요, 한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세월 중에 얼마 동안을 갈릴리에서 보내셨는지 알겠죠? 대부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처형되고 사람들의 중심은 서울이거든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그런데
그 서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사역한 시간은 얼마 안 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저 북한 땅에서 저 구석에서 뭔가 했던 시간들이 제일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고, 세 번째, 유대 및 베레아 지역을 사역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제자들, 그 처음엔 12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70인까지 파송하시는 예수님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70인 정도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게 한 사람 70인. 근데 이 70명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 누가 있다? 아무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모두 다 그 선생을 배신하였다. 선생의 죽는 모습을 두려움에 떨면서 지켜보기만 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또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3번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속에 3번.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처음엔.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다? 6개월. 그래서 3년의 기간들이 다 찹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루살렘에서는 어떠한 일이 하냐? 사실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실질적으로 한 10일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19장에서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 다 적혀져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성전 파괴와 심판, 종말, 순환, 죽음,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고, 여기는 지금 약 50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10일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까지가 40일 포함해서 50일, 그렇게 해서 한 50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일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오순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의 방법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중요한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팀에게 한 30분 같이 먼저 기도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애써져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아까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로 성경을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식 사고로 성경 말씀을 지었어요. 히브리식 사고는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사고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는 물론 두 가지를 다 씁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뉴스를 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도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을 먼저 언급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히브리식 사고로 이것은 첫 번째 기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언급하는 요한복음의 기록이 첫 번째는 정말로 처음으로 일어난 기적일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요한이 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냐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한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했을 때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은요 우리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은 그가 아는 한 차례대로 적어 놓았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적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 족보도 나오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회당이라고 하는 당시의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신 일도 있지만은 별일이 없어요. 대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냐면은 언덕 위에서 예수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피하셨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29절과 30절입니다. 여러분 읽지 않은 성경책 4장 29절 30절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피하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35절 말씀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하셨어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사람들하고 말싸움만 하거나 사람들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예수님 되어지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온전한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려준 누가복음의 사건, 그건 오늘 말씀이 처음이에요. 물론 그 앞절 말씀에 사단을 쫓아내시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러분 못 믿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에 대하여서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절 말씀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그냥 예수님은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했더니 이 누가가 기록한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35절 말씀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이 조금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말하고는 달라요. 그 일반적인 사람하고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말도 아니에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제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서 잠깐 소리 질렀어요. 왜냐하면 3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예.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예. 제가 여기에서 이 전체 글 중에서 지금 한 글자만 얘기한 거예요. 하고. 이해되세요? 예. 우리처럼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제가 목이 쉴까봐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어쨌든 나사렛 예수여
네. 이래봬도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잘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멸하려고 오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귀신을 멸하러 오신 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마디, 야, 쉬, 조용해, 잠잠해. 그러시고 한마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대요. 여러분 혹시 넘어진 적 있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 있죠? 근데 여러분 혹시 온몸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나한테 경기를 일으켜서 경기가 나서 넘어진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시죠? 그러면 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누군가 경기, 저는 이제 그 간질 발작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되게 안쓰러워요. 정말 안쓰러워요. 근데 그렇게 정신을 잃는 그 순간에 보면 말 그대로 바닥에 풀썩하고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얼굴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바닥에,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갑자기 탁 빠져가지고 풀썩하고 쓰러지는 모습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그렇게 넘어뜨렸대요. 귀신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오되.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나왔어요. 뭐냐? 예수님 하신 일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지만 그것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보여주신 것은 귀신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좀 정신 이상이 있거나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어떤 한두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기록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바를 먼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셨어요. 그 말이 몇 절이냐면 4장 1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사야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는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21절 말씀에 봤더니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는 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것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35절인 거예요.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못 보는 자에게 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여서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게 하신 겁니다. 귀신에 포로된 자에게 그 귀신에 포로된 것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습관이 아닙니다. 타고난 운명도 아닙니다. 가난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은 타고난 운명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습성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에요. 가난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지금 다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맞아요. 가난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얽어매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 지금 월급 얼마를 받으시나요? 50만원, 뭐 60만원 이렇게 받으시죠? 적죠. 많이 적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50만원, 60만원 것에서 만약 500만원, 600만원 받으면 여러분 굉장히 한 달 동안 여유있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적으면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매 월마다 5천만원, 6천만원을 벌면 여러분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에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 쓸데없는 것에 대부분 여러분 5천만원, 6천만원 있는 사람이 고급 고급 바에 안 갈까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급 바에 가는 사람이나 지금 여러분 군생하는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고급 바에 갔기 때문에 5천만원, 6천만 받아서 고급 바에 간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로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값어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50만원, 60만원 버니까 별일을 안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돈을 주체하지 못하나요? 주체하지 못합니다. 귀신 장난이에요. 왜 돈이 많으면 칼을 들고서 싸우죠? 혹은 살인이 벌어지죠? 귀신의 장난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렇게 그냥 쉽게 얘기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아주 어렵게 가장 어렵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귀신의 장난입니다. 가난의 영이 가난의 귀신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여러분 그 돈 모이지 않아요. 사고로 나가고 질병으로 나가고 흥청망청 낭비로 나가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 되는 법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이 그리고 제하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돈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지 않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린고비가 되어가지고 구두쇠가 되면 그런다고 해서 돈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면 여러분 그 귀신의 장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담합니다. 여러분 얼마를 더 많이 벌든 간에 여러분 수중에 웬만큼 이상 안 벌립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에 굉장히 뭐 이렇게 전역을 하더라도 희망이 없잖아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집값이 얼마나 뛰어요. 저도 사실 집 없거든요. 집 없는데 집을 하나라도 좀 청약을 받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알아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니 예전에 뭐 그냥 1억 2억 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1억 2억이 아니고 심심하면 10억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10억 만들기 10년 안에 10억 만들기 그러면 되게 성공한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10억 있다고 해도 여러분 서울이나 아니면 웬만한 아파트 좋은 거 괜찮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전부 다 백만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나요? 넉넉하다고 생각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귀신의 장난 가운데 잡혀져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부유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서 말씀을 적어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가난이 사라지고 부한 자로 만드시는 복음. 이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어떤 표현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난을 벗어나 부하게 만드시는 복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한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부유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니 주님, 내가 주의 부한 자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자, 36절에 이 사건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의 평가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어떻게 평가했냐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자,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어떻게 놀랬냐면 귀신 진짜 나가네? 그런데 저 사람이 뭐 했지? 그냥 권위를 갖고서 귀신 나가! 잠잠하고 나가! 잠잠하고 나가! 귀신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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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저야 몇 번 반복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나가! 그러신 거예요. 나오라! 라고 했더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의 권위에 귀신이 나가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놓고서 머리를 붙들고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몽둥이로 패지도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체면술도 걸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잠잠하고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어요. 우리 앞에 전문가가 한 분 계신데 고개를 끄덕이네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준 거죠. 맞죠? 분명히 있어요. 암세포가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있는데 그것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잡아먹지 않으면 그 암세포들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세포들이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고서 그대로 있는 게 암세포인 건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종양이 생겨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살아요. 암세포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작용 가운데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목사인 저 안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웃기죠? 목사님은 귀신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저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보다 귀신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귀신은 뭐를 먹냐면 죄를 먹습니다. 우리의 혈기, 우리들이 분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그 혈기, 그리고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죄성이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자리들, 사기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못되게 구는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이 먹는 먹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것도 조그마한 거 한두 마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목사 안에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처음 봤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예수를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교보자가 됩니다. 저 안에 귀신이 있어요. 내 안에 귀신이 있다고요. 왜요?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시간들 여러분보다
더 죄지을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덜 지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모르죠. 더 많은 죄를 저질렀을지 모르죠. 어쨌든 목사님 저에게 귀신이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사건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열과 시기와 음란과 악독한 모습, 그 어떤 것도 귀신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실 때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왠지 아세요? 그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죄가 용서되어져야, 그 죄가 사라져야 그가 귀신에게서, 그 억눌린 자리에서 벗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왕노로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마칠게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 성경 말씀 누가복음 읽고 앞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나가. 내 안에 있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귀신이 여러분들에게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조금씩 나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기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삶이 얽혀져 있는 것들이 얽혀져 매여져 있는 것들이 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여러분 저 안에 귀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저만 귀신이 있는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 안에 모두 귀신이 있어요. 죄가 있는 한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럼 귀신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갑니다. 때로는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모르게 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겠어요? 그냥 고상하게 말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삶을 살리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자유한 사람으로서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아,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음란한 생각이 찾아오게 만들고 사람들 가운데서 게으르고 거짓말하게 만드는 너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나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들, 딸들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오늘 누가복음이 그렇게 전한 일을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과 함께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이야기가 들리지 못하도록 귀신이 졸리게 만들고 비웃게 만들고 또 귀신이 저런 헛소리 하는 목사의 설교를 뭐하러 들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만드는 여러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귀가 열리고 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를 아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꼭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귀신을 향하여 바른 정체를 깨닫고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너 나가 라고 명할 수 있는 귀한 아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밴드를 주거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